자매 두 명이 저를 따라오더니 이 기가 세 보인다는 겁니다. 저를 보고. 그래서 되게 좀 솔깃하더라고요. 이렇게 기가 약하다 그러면 안 사요 그럴 텐데 기가 세 보인대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믿지는 않지만 한번 들어보려고 얘기를 쭉 그래요? 딱 이렇게 반응을 보였더니 이 자매 두 명이서 이 기를 다스려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 도가 나오더라고요.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목사라 그러고 그냥 이렇게 뿌리치고 왔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도. 자, 굉장히 어렵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보통 한국에서 도라 그러면 이 동양 철학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그런 규범을 갖다가 도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도로 번역된 헬라어는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로고스라는 건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에 이 로고스가 함께 계셔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천지를 같이 만들었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좀 더 이렇게 직선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말씀이라는 단어인데, 지금 이들이 문 앞에까지 꽉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모여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 계속해서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여기 마가복음 2장 3절 4절을 보니까 이 갑자기 모여있는 무리 중에 돌발 상황이 생깁니다. 자, 이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의 서민들의 집은 우리나라 초가집 아시죠? 초가집이랑 좀 비슷합니다. 근데 초가집은 그냥 이 들보를 하고 석가래라 그러죠. 이 지붕 틀을 만든 다음에 이 지프로 꽉 채워가지고 비가 안 새게 한 거지만, 이 팔레스틴 지역은 좀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덥기 때문에 이 나뭇가지 위에 지프를 깔고 그 위에 뭐를 넣냐면 진흙을 붙여가지고 이 집을 만듭니다. 자, 이 4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금 상황을 잠깐 머릿속에 그려보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이 지붕을 뜯으면 그 집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오늘날의 미세먼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전부 다 지진 난 줄 알고 도망쳐야 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흙먼지뿐만 아니라 지푸라기가 이리저리 날리는 상황. 한마디로 민폐라 그러죠. 자, 집 구조상 이걸 뜯으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4사람은 지금 이 수모를 각오하고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달아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4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겪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내 아픔이나 내 수모는 돌아보지 않고 내 삶이 어떻게 어려워질지 이것을 돌아보지 않고 한 영혼 살리기에 내 삶을 올인할 수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의 행동대로, 믿음의 행동대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중풍병자가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잠깐 저희 칠판으로 좀 가도 될까요? 이 선이 되면은 무선 마이크 되죠? 하나 들고 갈게요. 이거 갖고. 자, 여기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고개 돌리게 해서. 저 그냥 말로 해도 다 이해하지만 혹시나 행여나 저 같은 분이 있을까봐. 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집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에 사람들이 막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리새인도 있을 테고 사두개인도 있겠죠. 꽉 차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 4명의 친구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마인드맵을 주로 사용하는데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맡고 있지만 나의 문제들이 맡고 있는 게 아닌가. 삶에 있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돌진해야 되는데 내 감정적인 부분들, 상황들, 현실 상황, 그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꽉 차 있고 나랑은 다른 모습이니까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자, 또 이 사람을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사람이 보통 시험에 들면 못 움직입니다. 아시죠?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내 주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중풍병자 걸린 것처럼. 그런데 이들이 지붕을 뜯으면서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책임져야 하고 내가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각오가 된 모습으로 지붕을 뜯었을 때, 주님께로 달아내렸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 문제도 없어졌지만 놀라운 것은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저쪽으로 갈게요. 너무 힘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이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이 혈루증, 야이로, 회당자 야이로의 딸 사건도 그렇고, 그 이어서 나오는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혈루증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그리고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나와 있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 같은 경우도 주님께 저렇게 돌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현실적인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허물 수 없는 장벽, 내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장벽들이 둘러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장벽을 뚫고 주님께 접근했을 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러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주님께 나아갔을 때 이 바디메오도 눈이 뜨이고 변화가 되었고, 이 야이로의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딸이 죽었다고 하지만 죽음의 장벽을 넘어서 주님을 초청해서 왔을 때 이 딸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틈에 껴가지고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 앞에 나가면 나의 질병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장벽을 뚫고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른지라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냉대, 자기된 삶, 부끄러움, 이런 현실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문제들도 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언가 특출나서가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야지 하는 그 간절함이, 그 믿음이 이 기적의 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 서두로 돌아갑니다. 우리 아까 2장 9절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이해하겠는데 왜 예수께서는 일어나라고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번에 히어로처럼 이 좀 분위기 좋은 쪽으로 인도하셔도 될 뻔했는데 왜 그곳에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이 그 마음이 힘들 정도로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자, 여기서 한번 가만히 한번 좀 교회 상황과 하고 생각해 봅시다. 이 교회 상황과 좀 오버랩해서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마음에 굉장히 불편한 이유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와서 있냐면 그동안 자기가 공부했던 것, 그동안 자기가 달달 외웠던 율법, 즉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경험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부딪혀서 지금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보다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할 수 있는 그 순종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라면.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제사함을 받으라고 하셨는가? 자,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창세기를 좀 더듬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때 다 배웠어요. 그렇죠? 주일학교를 거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굵직한 사건들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그 에덴 동산에 살았던 남자의 이름이 무엇이죠? 아담이죠. 그 부인의 이름은, 그렇죠, 히브리어로 하면 하와고, 그 헬라어나 영어로 하면 이브라고 합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낙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낙원에서 추방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셨던 게 있죠. 무엇이었죠? 사람이 이 선악과를 따기 전에는 영생을 보장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낙원과도 같은 상황이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죽음이라는 그 징벌이 내려집니다. 자, 저는 이제 거울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지금 막 다행히 머리는 안 벗겨지지만 점점 노화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관절이 불편한 적이 없었는데 조금씩 그 전초 증상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되고, 야, 이 정말 이 죽음과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 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죄 때문에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질병도 죄를 통해서